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세 가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사람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 거래처 사장,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 상사, 아니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돈 많은 친구. 이런 사람들은 내 곁에 두고 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더라도 항상 외롭고 쓸쓸한 것은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그리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 없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 관계라는 것이 항상 이해관계로 인해서 만나고 그리고 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과 만날 때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에게 득이 된다. 나에게 뭔가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안 좋은 것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과 싸움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리하는 경우는 그 사람과 같이 함으로써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그 속에 인간과 인간과의 이해, 손득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어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득이 되는 관계는 계속 유지하지만 손해를 보는 관계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 사장님, 이 사장님과 내가 거래를 한다면 내가 많은 이득을 본다. 그런 분이라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직장 상사,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잘 지내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이해, 손득을 떠나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떨까요?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20대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아빠가 너무 짜증나.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싫어. 직장 상사도 진짜 너무 싫어. 남자친구는 항상 상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들었습니다. 당신한테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해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종이에 적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빠는 4년 동안 대학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엄마는 학창 시절 내내 도시락을 싸주셨고 그리고 직장 상사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알바생도 뽑아줬다. 남자친구는 돈을 빌려갔다. 남자친구는 내 생일 때도 돈을 빌려갔다. 지금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종이에 적어가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나에게 바라지 않고 항상 도움을 주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항상 도와주는, 힘이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입니다. 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가 없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해 줬을 때 나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 친구한테 내 잘못을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은 내 잘못과 단점을 지금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쳐 나갈 테니까 제발 가르쳐 달라고 친구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참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부탁을 하니까 알겠다면서 그 친구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 그리고 잘못된 점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남자가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뭐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내 잘못을 받아들이겠다, 가르쳐 달라고 임한 자리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참 듣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잘못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들은 자신의 잘못된 점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남친 여친이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화가 납니다. 되려 넌 어떠냐라고 대받아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 잘못을 지적했을 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뒤에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꺼려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싶지만 말함과 동시에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말해야 할 때도 자기가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말해라 라고 시키기도 하죠. 그만큼 잘못을 지적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다. 그리고 그 뒤에 사이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점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적을 함과 동시에 자기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서 내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교 관점에 봐서 이것은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진짜 이 사람은 앞으로 이 단점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말해주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곁에 두고 진짜 돈을 주고서라도 진짜 고마워요. 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참 옳은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화가 나고 그리고 거슬리죠.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원래는 가까이 두어야 하지만 더 멀리 하게.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내 잘못을 진짜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사람일수록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곁에 두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사람은 예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나를 도와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예전에는 많은 돈을 아니면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많이 반대로 그 사람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사이가 멀어져서 그렇게 왕래가 없게 된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참 그 사람, 그분 덕분에 많은 은혜를 내가 입었던 분이 계시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짜 소중히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진짜 웃으면서 머리도 막 숙이고 잘합니다. 입안의 혀처럼 그 사람한테 잘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나한테 잘해주셨지만 지금은 참 안 좋은 형편에 있거나 참 어려운 사정일 경우에는 우리는 내가 예전에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앞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해도 내가 뭐 얻을 게 없겠구나 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이런 분일수록 더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런 부모님을 배꼽에 비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은 배 가운데 있습니다. 배꼽과 그리고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눈이 보고 뭐 위험한 것을 감지를 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입이 말을 하고 손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죠. 눈과 입과 손과 발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배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눈과 입과 손과 발이 배꼽한테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 한가운데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배꼽은 그냥 노는 거냐고 말을 합니다. 구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꼽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배꼽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눈과 입과 손과 발에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때 열심히 배꼽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해서 영양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배꼽 덕분에 지금이 있는 겁니다. 그 배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배꼽한테다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것은 배꼽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열심히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요?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배꼽처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누워 계시더라도 TV만 보고 쉬고 계시더라도 쉬어야 하셔야죠.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걸 부모님께서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병드셔서 병원비가 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면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배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에 은혜를 입은 분, 사람, 그런 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과거에 내가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